오늘 사회자 집사님 또 기도하는 집사님 두 분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무너무 귀한 기도 해주셨습니다. 설교 안 해도 될 만큼 답이 나와버렸어요. 오전에 이사야가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지금 목도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본 것처럼 2000년 전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귀 기울여 듣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불렀는데 2절에 보니까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틀림없이 이 찬송을 작사한 분도 아브라함처럼 이사야처럼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 나올 때마다 늘 따라 나오는 저의 권면이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도 우리가 지금 당겨서 믿자 그랬죠. 보통 그 개혁주의 신학 중에 성경신학의 부분인데 이미와 아직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미 이루었다. 그런데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이 있다. 뭐 영어로는 already, not yet 그렇게 표현하면서 거의 절대적인 신학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저는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그것도 뛰어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신학자가 아니라서 뭐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이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듣는 듯한 그 느낌, 그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의 가상칠언이 전부 내 말씀이 되는 거죠. 지난 주일 2부 말씀에서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 7번째 말씀을 누가복음 23장 46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이렇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숨지시니라 영혼이 떠나가시니라는 둘 다 죽음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무엇이 진짜 마지막 최후로 하신 말씀일까요? 일단 너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강조하는 초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인용해서 편집하고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전체가 예수님의 인성과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구속사적 사역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죽음에 대한 모습은 육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승리의 선언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이루었다 한번 우리도 외쳐봅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셨습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을 각각 다르게 조명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만큼 다양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의 주인이 되십니다. 때로는 인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왕의 모습으로,
때로는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누가복음에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사람의 아들, 우리와 함께 고뇌하는 그 모습으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왕이신 신적 권위를 가진 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 연대기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66권이 그대로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이라 했죠? 아브라함처럼 족장 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턱 들어와 있죠. 이제 그런 걸 전부 시간별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신학적인 종교 개혁을 했던 칼빈 목사님이 위대한 분이지만 그분은 성경 66권 중에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전부 주석을 했는데, 아쉽게도 공관복음서를 이렇게 전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누가복음에서 하나하나 다 빼가지고 연대기별로 쫙 해가지고 그렇게 주석한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완성하셨고 무엇을 끝내셨는가 함께 나누고, 마지막으로 그 내용을 우리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먼저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이 있지요. 무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의 완성과 개인의 책임을 혼동해서 한 번 구원받으면 다시 죄를 지어도 천당 가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죄를 지으면서도 복음을 누린다고까지 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선언한 것이지, 이것이 곧바로 한 번 구원받으면 이후의 삶은 상관없다라는 주장은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심각한 오류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니까 이제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삶과 전인격의 성화를 가볍게 여기고 계속 잘못된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우리를 방종하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와 새 삶의 책임을 동시에 선언해 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의 종결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너무 와닿기 때문에 제가 마르고 닳도록 인용하는 겁니다만, 탈북자가 대한민국 시민권을 획득하면 북한 체제 아래서 그동안 수십 년 가스라이팅된 공산 이념으로 살아야 됩니까?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념으로 살아야 됩니까? 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 대한민국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이 되다 보니까, 체질이 되다 보니까 벗겨지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4대 의무 있죠. 뭐 교육의 의무, 노동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탈북자들은 국방의 의무는 안 합니까? 뭐 어쨌든 이 4대 의무를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탈북자들 중에도요, 제대로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든지 빨리 대한민국에 적응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보다 부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옛날에 그 유명했던 전철우 같은 사람들 냉면으로 한동안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자, 이 비유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종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달라야 돼요. 삶이 달라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대가 요즘 말씀의 흐름과 딱 맞는 가사로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찬송가 560장 맞지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일단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그 시제가 완료 형태로서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유효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십자가 아래에서 그 음성을 지금 쟁쟁하게 듣는 그 표현을 드린 것이죠. 신명기 21장 22절 이하에 보면 사형수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밤새 두지 말고 그날 장사해라. 이유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각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기보다는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비참한 저주의 십자가를 졌냐, 나무에 달렸나,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저주는 나를 위한 저주였습니다. 그렇죠? 나의 죄를 위한 저주였습니다.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사건으로 히브리서 10장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와 영원한 효력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는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들 매번 반복하잖아요. 절대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음을 강조하죠.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히브리서에서는 단번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되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상당히 뒤편에 있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 휘장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흔적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된 것이지. 그러니까 자신의 현실의 죄를 면피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그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지성소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아까 무율법주의자들, 우리 현실적으로 이해를 돕는다면 구원파 같은 그런 반율법주의, 방종주의자들은 분명히 아까 예를 들었던데 그런 말하고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서 9절 잘 들어보십시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근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 우리도 그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지금 현실적인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런데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까 그들의 말처럼 이제 죄 지어도 천당 가는 데 지장 없다. 죄 지으면서 복음 드린 거 다 끝났다.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만 믿기만 하면 되지 내 삶 전인격으로 믿을 필요 없다. 행동 실천을 주장하는 것은 율법주의다. 그 말은 무엇과 같다고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복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단톡에 올려드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첫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분명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도, 형식이 왼쪽에 하늘색 그림이지요. 근데 제사 제도, 절기, 그 다음에 성막,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행위, 그 형식 안에 본질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형식은 줄어들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그 본질인 사랑과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활짝 열렸습니다. 여기에 하나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형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오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신학적인 의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11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과연 정말 감사해서 11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드리는 건지 이거 진짜 이 지점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면 복 받으려고 드리는 건지. 만약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또는 복 받으려고 드린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11조를 정확하게 드리는 것이 신앙의 척도가 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주일 성수가 신앙의 척도가 된다면 잘못된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헌금 안 나오면 왜 하려고 저런 소리를 합니까? 하면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진짜 헌금은요 자원하는 심정으로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색을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는 게 무율법주의자들의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의미가 분명히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식법이 있습니다. 성막에서의 제사, 절기 지키기, 제사장, 아까 말씀드렸던 정결법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법이라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만든 예를 들어 형벌에 관한 법, 재산권,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세오경을 쭉 읽으면서 그런 내용들 많이 살펴봤을 거예요. 어쩌다가 사람을 죽였을 때 도망하는 도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의적으로 살인했을 때 그에 따르는 정당한 형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법이요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의 대표적인 법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의식법은 지금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양 잡고 소 잡아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신약 복음에 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민법은 아무래도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민법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정신은 살아있지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법에도 이 시민법의 정신을 받아서 법을 제정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도덕법인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기독교 도덕법의 핵심을 요약한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담고 있고 신앙생활의 윤리적 삶의 근간을 이루는 거지요. 이렇게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영원한 원리로 신약 시대에도 그 내용과 정신 모두가 계속 살아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도덕적 원리와 가치를 제시하고 구약 율법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과연 도덕법 10계명까지도 폐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10계명은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되는 것이죠. 이 10계명을 예수님은 재해석하셨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뭐라 했죠?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이 10계명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10계명의 정신은, 그 내용은 지금도 그대로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그렇죠? 살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간음하면 돼요, 안 돼요? 된다 하면 큰일 납니다. 된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가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내적 변화를 가져오고 힘을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민법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의식법과 도덕법 10계명의 내용을 다 이루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절기 중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제도도 많이 있습니다. 생략하고 크게 4가지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유월절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대속적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속적 죽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초실절은 부활을 상징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첫 열매로서의 부활하셨다는 것으로 초실절을 완성하셨습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교회 탄생의 새 시대를 열었고요. 속죄일은 단번 속죄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었다. 표를 보면서 딱 느껴지지요. 그러면 첫 번째 속죄일입니다. 이거는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요.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에 보면 구약의 속죄일이 히브리력 7월 10일에 1년에 한 번 지켜지는 날로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드리고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죠. 그때 1년에 한 차례 온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고 정결케 하는 의식인데 이때 희생의 제물의 피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구약 제도는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제사였습니다. 지워주셔도 됩니다. 자, 이 속죄일은 명백하게 히브리서에서 선포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와 연결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매번 희생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는 단 한 차례로 말미암아 단번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나오지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초실절은 레위기서 23장 9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거둔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요제, 흔들 요자입니다. 요람이라는 말이 있죠. 아이들 바구니람자, 흔들 요자. 아이 바구니 떼서 흔든다 할 때 그 요자를 씁니다. 그러면 요제는 뭐예요? 들어서 흔들면서 드리는 겁니다. 거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제는 높이 든다라는 뜻이에요. 요제는 들고 흔든다라는 뜻입니다. 그 초실절은 글자 그대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이 초실절은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보세요. 점점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 절기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다섯 오자에 열흘 순자입니다. 오늘 초복이고 언젠가 또 중복이 되겠죠. 근데 30일을 첫 번째 열흘을 뭐라 그러죠? 초순이라 그러죠. 그럼 11일부터 20일까지를 뭐라 그러죠? 중순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하순 그러잖아요. 그때 순자가 열흘 순자입니다. 그럼 오순절은 뭐예요? 50일이다 그 말입니다. 77이 49. 6월절에서 77이 49 지나고 그 다음날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은 역시 곡식 제사를 드리는 날인데 이때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강림한 사건입니다. 저는 오순절이 굉장히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게 내게 임하는 오순절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오순절 날 막 방언이 일어났으니까 방언 받는 것이 무슨 용 빼는 건 줄 알고, 그게 신앙생활이 진짜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줄 알고 막 방언 받으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얼마 전에도 박창봉 목사님하고 저 주암산 얘기를 했는데, 주암산에 올라가 가지고 비닐로 덮어 쓰고 그 무슨 호랑이 바인가 사자바인가 거기 가가지고 화음 지르고, 그때 또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야 성령 충만 받는데, 그런데 소나무 뿌리 그 잘 뽑힙니까? 안 뽑힙니다. 저는 언제 한번 아무리 뽑아도 안 뽑혀가지고 제일 어린 소나무 하나 찾아 들고 흔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순절이 아닙니다. 오순절 날 방언은요,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그 원어가 글로사입니다. 글로사. 영어로는 텅. 그러니까 뭐예요? 혀입니다. 혀.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사람의 지체 중에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게 뭐라고요? 혀라고. 혀. 요놈은 말이 항상 문제, 요놈은 입이 항상 문제입니다. 항상. 어제도 제가 옥하방에 그런 글을 올렸는데 제가 좀 강한 단어를 썼습니다. 복음은 주둥이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항상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요, 범죄도 이런 범죄가 없습니다. 그 글을 쓴 친구가요, 좁쌀만한 범죄에다가 왜 그렇게 코람되어 안티다락방들은 계속 그것 가지고 따지냐. 아니 지금 성폭행하고 수백억 대 재정 비리를 가진 걸 좁쌀만한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다. 그러면서 나는 모 분이 전한 복음을 받는다면서 그분의 행동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가 그를 막 장문으로 썼더라고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든지. 복음은 주둥이로 전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저도 끼워 넣었어요. 나도 경계하는 부분이다. 복음은요,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과격하다고요.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과격하다고 좀 자꾸 컴다운 하라고 그러는데, 바울은요
할례를 육신적으로 주장하는 무리도 있었잖아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된 거 맞다. 그런데 그 자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유대교 출신 신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뭐라 한지 아세요? 그렇게 할례를 좋아할 거든 차라리 뿌리까지 잘라라 하면서, 거세하라 하면서 이런 말을 썼어요. 바울이 사랑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계속 범죄하는 사람을 두세 사람으로 정참켜서 그래도 말 안 듣거든 출교시켜라 그랬어요. 이거 전부 생각이 말씀과 너무 먼 거 있지. 우리 예비 성도님들은 오늘 킹 오브 킹스를 보면서 예수님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내 삶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하시는데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 2000년 전에 교회사가 시작된 오순절이 지금 우리 이 시간에도 임해야 되고 내일도 임해야 되고 모레도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순절의 신약적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요, 의식법입니다. 저는 레위기서를 중요한 대목을 강의하고 이어서 히브리서를 강의하는 말씀을 전하다가 지난번에 존재론적 전환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성경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을 맛보았습니다. 자, 6월절은 영적 예배로의 전환을 가리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6월절에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 날 발효되지 않는 빵,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그 무교절은 틀림없이 거룩과 순결의 삶에 대한 권면인데 요거는 꼭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저의 성경 해석에 큰 전환점을 준 말씀입니다. 무교절 행사를 지킬 필요가 없죠. 6월절 행사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발효된 빵을 먹잖아요. 그건 딱딱한 무교병을 먹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 속에 있는 묵은 누룩, 죄성을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의 완성이 그 후 성화의 책임이라는 논리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교절의 의미, 6월절의 의미, 오순절의 의미, 초실절의 의미를 우리 삶 속에 구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뒤에 많이 남아있는데 영화 보는데도 지장이 되고 또 너무 많이 하면은 메모리에도 넘치고 그 다음 말씀은 다음 주에 하는 게 좋겠지요? 이럴 때는 소리가 조금 크네. 감사합니다. 우리 생애가 이 주님의 생애를 닮아갈 때, 오늘 전도 선교국 헌신 예배입니다만 이게 전도와 선교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11조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이 정말 의무가 맞기는 한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예배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이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전도자의 걸음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